계속해서 바울 서신 13권 그 중에 교리와 옥중 재림을 끝내고 지금은 마지막 목회 서신을 하고 있는데 목회 서신의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를 금방 끝냈습니다. 이제 이어서 디도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텐데 디도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디도서는 전체 3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교재 516페이지를 함께 펴시고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디도서는 교회와 목회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기록한다. 참 귀한 메시지죠. 이 디도서는 뭐라고요? 교회와 목회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기록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디도서는요, 그레데 섬마을에, 여기 보십시오. 그레데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보십시오. 매핑을 먼저 보면 그레데는 이쪽에 있습니다. 그레데는 이쪽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어요. 그레데요. 잘 보십시오. 디도서는 그레데 섬마을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던 디도에게 보낸 서신으로 수신자인 디도의 이름을 따서 디도서라고 불린다. 헬라어 원전에서의 제목은 프로스 티토, 즉 디도에게로 되어 있고 영어에서는 to 티투스로 된 것을 한글 성경에서는 디도서라고 제목을 정했다. 바울이 디도에게 보낸 목회 서신으로 교회와 목회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기록하고 있고 그레데 섬 마을에서 바울과 함께 사역한 디도는 그 후에 그 섬의 사역자로 남겨지게 됩니다. 디도서는 그레데 섬 사람들의 특정적인 폭력성과 거짓말, 게으름에 있어서 교회와 디도가 그 사회에서 신앙적, 윤리적으로 모범이 될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런 말입니다. 섬에서 바울과 함께 사역하다가 바울이 떠난 다음에 그 교회에서 디도가 남아 목회자로 사역하는데 이 그레데 섬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폭력성이 있고 또 거짓말을 잘하고 게으름이 있는 사람들인데 이 그레데 섬 마을 사람들에게 교회와 디도가 목회자와 교회가 그 사회에서 신앙적으로 윤리적으로 모범이 될 것을 권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앞에 한번 보시면은 디도서에 보면 자 저자가 바울이고요. 기록 연대는 AD 66년 초입니다. 기록 장소는 마게도니아고 키워드는 전도와 성실과 헌신과 책임과 근신과 경건인데 자 주제를 한 목소리로 줄치면서 읽습니다. 시작. 교회의 역할과 목회자의 책임. 주제 말씀은 디도서 3장 14절인데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그렇습니다. 디도서는요, 목회자와 교회 공동체가 정말 세상을 향해서 빛과 소금으로 먼저 윤리 도덕적으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함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디도서 3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자 제일 먼저 그래픽과 스토리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시면 어디에서 참 많이 봤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텐데요. 그림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도인데 도에 봤더니 점이 찍힌 것을 보면서 이것은 뒷도입니다. 뒷도. 그래서 백도 뒷도인데 그래서 디도서입니다. 자 그래 보면은 여기 나와 있는 총 1장부터 몇 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3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제일 앞에 부분에 보니까 1장, 두 번째는 2장, 여기는 3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거기 제일 앞에 윷놀이 윷같이 보니까 장로와 감독이라고 적혀져 있고 장로와 감독이라고 되어져 있고 두 번째는 성도 양육과 양육의 근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도 양육과 양육의 근거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선행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1장부터 3장까지 되어져 있는 디도서를 우리가 공부할 때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첫 번째 스텝은 바로 이 디도서가 어떻게 편지 양식이니까 발신자가 누구냐라는 겁니다. 발신자는 물론 바울이 되겠고요. 그렇다면 수신 편지를 받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참아들 디도를 말합니다. 참아들 디도이고요. 근데 문제는 이 바울의 편지가 보낸 사람은 바울인데 받는 사람은 참아들 디도인데
이 가정 가운데 이 편지를 누가요? 전해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아데마와 두기고입니다. 누구라고요? 아데마와 두기고라는 사람이 전해주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디도서를 먼저 우리가 더 깊이 알기 위해서는요, 제일 먼저 이 디도서에 대해서 개요를 먼저 봐야 되겠습니다. 개요를 살펴보면 저자가 누구겠습니까? 바울입니다. 발신자도 바울이고요. 수신자는 참아들 디도입니다. 근데 이것을 전달한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했죠. 아데마와 두기고입니다. 아데마와 두기고가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주제를 줄치면서 함께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교회의 참 역할과 목회자의 중요성.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교회의 뭐요? 참 역할.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이 뭐겠습니까?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이 오늘 이 시대 가운데 한두 개겠습니까? 그러나 교회의 진짜 중요한 역할은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그 한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서 또 다른 믿음의 사람을 양육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빛과 소금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참 목적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참 역할뿐만 아니라 목회자의 중요성도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목회자의 중요성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무엇보다도 너무 중요합니다. 교회가 살면 목회자가 산다. 비슷해 보이고 맞는 말처럼 보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목회자가 살 때 성도와 교회가 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영적인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바울이 디도에게, 참 아들 되는 디도에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편지를 쓴 겁니다. 그렇다면 거기 나와 있는 기록 목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록 목적을 우리가 한번 줄치면서 1번 하면 크게 읽어주십시오. 1번 시작. 제일 먼저는 뭐라고요? 디도를 격려하는 거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섬마을에서 목회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을 거예요. 바로 도서 산간지역과 같은 그레데라고 하는 섬마을에서 목회하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제일 먼저 디도를 격려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것이고, 두 번째 큰 목소리로 시작.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요, 바른 신앙을 정립하기 위해서 기록했습니다. 세 번째 시작. 그렇습니다. 교회에 모여 바른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네 번째 시작. 성도의 바른 삶과 교훈을 위해서. 성도에 모여 바른 삶과 교훈을 위해서 기록했다. 그렇다면 여기 나와 있는 이 디도서는요, 따로 디도서만의 특징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한 목소리로 시작. 교리적 목회 서신. 교리적인 뭐라고요? 목회 서신이다. 두 번째 특징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바로 디모데전서의 축소판이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디모데전서의 축소판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시작. 실천적 서신이다. 뭐라고요? 실천적 서신. 이 서신이란 말은 편지인데 실천적 서신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론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목회 현장 가운데서 그대로 실천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렇게 디도서는 이러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요. 교리적인 목회 서신이면서 선택과 영생과 구원의 보편성과 그리스도의 신성과 재림과 중생과 구원론과 칭의에 대해서 다루는 교리적 목회 서신이고, 두 번째는 디모데전서의 축소판으로서 교회 직분을 언급하고 있다. 뭘 언급하고 있다? 교회의 직분을 언급하고 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실천적 서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바라볼 것은요, 여기에 보게 되어지면 이제 디도서의 개요가 끝이 났다면 이 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디도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공경하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헬라인이었습니다. 디도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헬라인이었습니다. 헬라인이라고 말하면 이방인이라는 뜻이겠죠.
세 번째 직업은 뭡니까? 그레데 교회 목회자였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그레데 섬 교회의 목회자였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동역 관계는요,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었습니다. 바울의 믿음의 뭐였다고요? 아들이었습니다.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신실한 동역자였습니다. 뭐였다고요? 신실한 동역자였습니다. 똑같죠? 누가 똑같습니까? 디모데와 매우 흡사합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서도 참 아들이고 믿음 안의 아들이었지만 동일한 동역자로서의 관계였다는 거죠. 또 하나 사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디도의 사역을 볼 것 같으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안디옥 교회 대표로 예루살렘 공회에 참석했습니다. 참 귀한 직분이죠. 안디옥 교회의 대표였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예루살렘 공회에 참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바울의 1차 전도여행이 끝나고 나서 바울의 안디옥 교회에서 떠나서 구브로 섬을 거쳐서 버가와 타우로 산맥을 넘어서 비시디아, 이고니온, 루스라, 더베에서 돌아 나와서 아탈리아 배 타고 안디옥으로 돌아왔을 때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이방인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면서 실제적인 예루살렘 공회를 만들죠. 그래서 뭘 논의하게 되어집니까? 누가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을 전할 것인가? 그때 결정된 것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을 위해 사역하라고,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대인을 위해서 사역하는 예루살렘 공회가 언제 일어났습니까? 타임라인을 볼 것 같으면 여기 바로 1차 전도여행이 끝난 48년부터 49년 직후, 그래서 대부분 50년에 무엇이 있었다고요? 예루살렘 공회가 있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공회의 이 귀한 곳에 어떻게 해요? 어디 교회 대표로 갔다고요? 안디옥 교회의 대표로서 참석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참 궁금하지 않아요? 왜 안디옥 교회 대표가 그레데 섬마을 목회자로 갔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늘 목회의 현장 가운데 가장 좋은 곳, 편하고 우리가 사역하기 좋은 곳에 머물면 좋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은 여전히 어느 곳에 있든지 땅끝 가운데 있을지라도 한 영혼에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면 그곳을 향하여서 보내게 되는 겁니다. 이제 남아있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바로 디도서를 한눈에 보기입니다. 디도서를 한눈에 보기 위해서 디도서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교회 직분자 임명. 첫 번째가 교회 직분자의 임명에 대한 부분입니다. 거기에 보면 작은 것으로 장로의 10가지 자격과 거짓 교사를 책망합니다. 장로가 되기 위해서는 13가지의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 거짓 교사를 책망하는 것이 있어요. 거짓 교사의 책망이 나옵니다. 두 번째, 디도서를 한눈에 보게 볼 것 같으면 큰 소리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교회 내 질서를 세워가기. 교회 내 질서를 세워가기. 여러분, 교회 안에는 질서가 필요합니다. 어떤 질서가 필요하겠습니까? 영적인 질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는 질서가 필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의 주인은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교회의 질서를 세워갈 수 있습니까? 목회자의 성도의 양육을 통해서, 양육의 근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래서 목회자가 성도를 양육함을 통해서 교회의 질서를 세워갈 수 있고, 또한 무엇을 통해서 양육의 근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양육의 근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걸 여러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선행의 삶. 어떤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고요? 선행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행에 대한 권면을 먼저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단을 경계할 것을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은 선행의 삶을 살아가는데 첫 번째가 뭐라고요? 선행에 대해서 권면을 하고 있다는 거죠. 선행. 어떻게 해요? 선한 삶을 살아가라. 사랑하는 자들이여 선한 삶을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고, 또 하나 그레데 섬에서 목회하는 데 있어서 뭘 경계하라고 얘기하냐면
이단을 경계하라고 얘기합니다. 저희가 너무 쉽게 넘어갈 수 있는데 사실 오늘날 교회에도 교회 공동체 안에 몰래 침투하는 이단을 경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경계라고 하는 단어에 주목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 경계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경계라고 말하는 것은 그냥 자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방치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눈을 뜨고 있고 주시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그것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을 통해서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우리를 향해서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는 자를 향해서 깨어있으라고 얘기하게 되죠. 결국 그 말은 영이 깨어있다는 거죠. 어떻게 영이 깨어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민감하게 반응하며 주님과 매일 기도하는 영적 호흡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의식화되어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고백하는 걸 통해서 우리의 영이 깨어있을 수 있고 그런 것 가운데 이단을 경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디도서 3장으로 되어져 있는 디도서의 G와 S를 그래픽과 스토리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보았고 그렇다면 이제 GST 타임라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타임라인이 있게 되어지는데 바울의 1, 2, 3차 사역이 끝이 나고 바울은 3차 사역 후에 로마의 가택연금에 수감되어지게 되어지죠. 시간이 차서 바울은 그곳에서 풀려나게 되어지는데 문제는 채 1년이 안 되어서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어집니까? 64년 네로 대박해가 발생하면서 네로는 자신의 권위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잘못했다라고 몰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문제로 인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네로 대박해 때 희생을 당하게 되어지는데 바울 또한 풀려났다가 1년이 안 돼 다시 한번 잡히게 됩니다. 그럴 때 바울이 제2차 수감을 위해서 로마로 가기 위한 여행이 시작되어지는데 그것이 4차 바울의 전도여행 혹은 네 번째 로마로의 전도여행이 되는 겁니다. 네 번째 로마로의 전도여행을 갔을 때에 바울은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되어지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67년부터 68년에 2차 수감을 경험하게 되어지는데 1차와는 확연히 다르게 가택연금 때는 면회도 할 수 있었고 복음도 전할 수 있었지만 2차 수감될 때는 지하의 축축한 곳에서 무엇보다 발에 쇠사슬에 묶여져서 무엇보다 70이 넘은 노인으로서 감당하기 힘든 곳에서 마지막 제2차 수감 생활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2차 수감할 때 기록되어진 것이 마지막 유언과 같은 디모데후서인데 그렇다면 디도서는 언제 기록이 된 것일까요? 바로 디모데 전서와 함께 디도서는요 바울이 1차 수감 후에 풀려나서 육사 네로 대박해 때 다시금 수감 때문에 붙잡혀 로마로 이동하게 되는 과정 가운데 기록되었습니다. 연도로 본다면 그렇게 보면 되겠죠. 바로 63년부터 67년이라고 보는데 정확한 것을 보면은 64년 네로 대박해 이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64년 네로 대박해와 67년 사이에 바울이 로마로의 여행 가운데 디모데 전서와 함께 디도서가 기록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매핑을 통해서 연결해 본다면 바울이 제4차 로마로의 여행 중에 어디에서 편지를 쓰게 되어집니까? 바로 마케도니아 빌립보에서 어디를 향해서 그레데 섬에 있는 목회자 참 믿음의 아들 디도를 향해서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 518페이지를 보시면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디도서의 기록 장소를 보면 저 위에 마게도냐가 동그라미가 쳐져 있고 그레데 섬이 빨갛게 크게 쳐져 있습니다. 첫 번째 로마의 감옥 가택연금에서 풀려난 바울은 이제 70세 가량 된 노인으로 제4차 전도여행 중 마게도냐 그리스의 니고볼리에 가는 중에 그 중간 지점에서 디도에게 디도서를 보내게 된다. 지중해에서 네 번째로 큰 섬인 그레데에 남아 바울 자신을 대신하여 목회하고 있는 디도에게 목회의 지침을 알리고 당시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교리적으로 이단 사상의 공격을 받고 있었던 그레데 교회가 바른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며 목회자가 디도가 책임감 있는 목회를 하도록 권면하기 위해 편지를 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 하단 519페이지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레데 섬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동서 길이가 256km이고 남북은 9.6km에서 56km의 넓은 곳도 있습니다. 근데 이 섬은 지중해에서 시칠리아 섬, 사르데나와 구브로와 함께 그것에 이어 네 번째로 큰 섬인데 그레데 섬, 에게의 가장 남쪽에 있는 지중해의 섬으로 이곳을 그레데 사람을 항상 거짓말쟁이고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쟁이라고 디도는 1장 1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일찍 기독교 복음이 들어왔지만 낮은 도덕성 상태를 말해주고 있다라고 그레데 섬에 대해서 안내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GSTMA에 대해서 보면 이 디도서는 전체 3장으로 되어져 있는데 페이지 518페이지 보면 장별 주요 내용이 1장은 장로와 감독,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고 또 거짓 교사들의 정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2장에서는 목회자의 성도의 양육과 양육의 근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3장에서는 이단에 속한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디도서의 엑스트라 추가 자료는 뭐가 되겠습니까? 519페이지에 보면 디도서 속에 바울의 메시지가 나오게 되어지는데 거기에 보면 구체적인 대상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울이 디도에게 혹은 디도서 안에다가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그레데인에게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허탄한 이야기와 거짓 명령을 따르지 말아라. 그리고요, 나이 든 남자들에게는요, 절제하고 경건하고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얘기하고 있고, 나이 든 여자들에게는요, 행실을 거룩하게 하고 헐뜯지 말고 또 술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하여 좋은 것을 가르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젊은 여자들에게는요,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고 신중하고 순결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남편에게 복종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젊은 남자들에게는 신중하며 범사에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건전한 교리를 지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종들에게는요, 주인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그를 기쁘게 하고 훔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신약 성경 속 이단에 대한 성도의 반응은 어떠해야 될까요? 이단에 대한 성도의 태도는요, 미혹당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주의 교훈을 거스르는 자인지 자세히 살펴봐야 하고, 교회 안에 이단 침투를 주의해야 하고, 끝없는 변론이나 헛된 말에 빠지지 않아야 되고, 항상 말씀으로 무장하며 거짓 진리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사사로운 욕심 때문에 틈을 보이지 말아야 하고, 어리석은 분쟁을 피할 것이며 한두 번 훈계한 후에는 돌이키지 않으면 멀리 해야 합니다. 영접하여 두거나 교제하지 말고 시험하여 보고 거짓을 밝힐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디도서의 마지막 추가 자료를 보게 되면 바울 서신서에 나와 있는 교회 직분 비교가 나와 있게 되는데 520페이지에 보면 서신서의 디모데전서는 감독, 집사, 장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또 에베소서는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또 빌립보서는 성도와 감독, 집사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디도서는 장로와 감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바울서신 13권 가운데에 크게 보면 교리서신, 옥중서신, 재림서신, 목회서신 가운데에 특별히 3권인 목회서신에 해당되어지는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를 여러분들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중에 디도서를 통해서 여기 나와 있는 GSTMA 방식을 통해서 정말 선마을 목회자로 살아가지만 그러나 끝까지 믿음 안에 견고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것을 도전하고 권면하되, 먼저 목회자가 몸이 되어지고 교회가 세상 앞에 공적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가 될 것을 바울이 디도에게 권면했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을 살아가면서 똑같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모험적 신앙인이 먼저 되어지고, 또한 교회 공동체와 모든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공적 역할에 대해서 좀 더 민감한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수고 많으셨습니다.